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꿈꾸는 자, 아니 꿈에 붙들린 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꾸는 자, 아니 딱 꿈에 붙들린 자. 네, 결국 제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이미 전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아마 이해도 빠르고 또 깨닫는 속도도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의 그 결말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결국 그 왕의 그 보위가, 왕의 그 보좌가 길지 않겠다, 즉 왕권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두렵고 기가 막히고 참으로 걱정, 근심, 마치 이 시대의 우리와 같아요. 아유, 이 나라 민족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온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어렵게 사울이라는 자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니 이 다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내일의 소망이 없어지니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염려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무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까지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과 동조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도같이 갇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까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울을 위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톤을 보니까 좀 꾸짖는 듯한 톤이죠. 하나님이 너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하고 혼내키시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야, 내가 버린 건데 너 언제까지 그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행할 일을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알려주시고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어떡하냐, 한숨 쉬고 절망하고 불평만 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일에 실행에 옮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절 하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나라 민족의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나라 민족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나라와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와 민족이기에 하나님 결코 이 나라를 영원토록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대안을 보니까 뭐였냐면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래요. 어디로 가랍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래요. 베들레헴. 거기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또 있대. 세상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설명하셨는지 몰라요.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사무엘에게 다 드러내셨다는, 속속들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다음 희망의 나라를 속속들이 알려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다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요, 아무리 걱정, 근심이 하도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군대 요 손흥민 그 선수가 4주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퇴소를 했는데 그 4주 훈련 받는 동안에 외국 많은 보도진들도 찾아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보도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4주 동안 해병대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 훈련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손흥민 선수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포기하고 절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군인들보다 몇 주만 버티면 돼요? 4주만 버티면 돼. 오늘 하루 지나갔다. 이제 며칠 남았어? 27일 남았다. 26일 남았다. 자꾸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 걸 카운트하게 되고 그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든 훈련이 때로는 당장은 힘들지만 그 훈련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게 다 결국 내 평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나도 군대 가서 훈련 받아봤어. 나도 화생방 훈련 받아봤어. 나도 총도 쏴봤어. 이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추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나라의 어려움이 언제까지인지 영원토록 이렇게 될 것인지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내일의 희망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무릎 꿇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사울을 놓고 기도하고 울고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실현해 가려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래요. 뭐 때문에? 왕을 준비해 놨는데 그 왕에게 뭐 하라고? 기름 부으라고. 이게 벌써 사울이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사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죠? 베들레헴. 이 지도를 좀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사무엘이 거하는 지역은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단에 있고 또 사울 왕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랫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느냐?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돼 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이 지나치면 누가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같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칠 때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하러 갑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 사울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뽑게 된다라는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려갈 그런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사울이라는 인간이 그 성품이 인성이 어떤지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스승격이지만 이 내용을 만약에 사울이 정말 알았다면 자기도 죽이고 자기 죽는 건 뭐 둘째치고 누구까지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예비하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일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족을 멸하고 더 나아가서 부족을 멸하고. 왜? 내 왕권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예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은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등 떠밀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자,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자, 우리 2절 먼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십니다. 제가 성경 뒷부분을 묵상하기 전에 처음에 이 부분을 딱 읽고요. 처음엔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오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시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한테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라 라고 거짓말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일 중에 아무리 뭐 제사 예배도 좋지만 왜 안 하는 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실까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다가 다음 절 읽으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계속 매몰돼 있지 말고 그 앞뒤 구절도 좀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를 제사에 어떻게 하라? 그럼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냐면 다음 차기 왕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하면 이사 예배 드리고 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드리고 어떤 예배의 어떤 타이틀들이 있는데 그 타이틀은 감추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밑에 지금 미용실 놓고도 제가 많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분이 전도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미용실 하시는 분이 또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목사는 머리를 깎으러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왔던 뭐 그 미용실 성도가 어디 가세요 목사님 그럴 때 그 미용실을 가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뭐 그 어디 미용실 갑니다. 왜 가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머리 깎으러 가지만 그곳에 가서 뭐 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아 신방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고 가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가서 예배 드리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과 부정과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놓고 당신의 일을 행하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거짓은 누구의 압이에요? 아니 마귀는 누구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즘 상황윤리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학이 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거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좀 전처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사울에게 말하라.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합당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예루살렘에서 사울에게 걸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다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왜 떨었을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 선지자가 자기의 마을에 왔다 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너희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하는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우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에 왔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무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 속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평강을 이유로 내가 이곳에 왔다. 저주나 심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바꿔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걸 볼 때 인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지금 6절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사울 왕을 처음 만났던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사울 왕이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등치도 좋고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력과 또 통치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곁에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도 경험을 했던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큰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겼든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엘리압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때요? 같은 돌뿌리에 또 넘어지는 이러한 일상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렸을 때 다리미하는 엄마 옆에서 뜨거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호기심 때문에 한번 다리미를 손으로 만져봐야 정신을 차려요. 만지는 순간 대해가지고 콧물 자지러지게 울다가 엄마가 약 발라주고 호호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는 말이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는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전기 코드에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쑤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하지 마라 했을 때 그걸 어겨가지고 다리미에 대었던 경험이 있다면 또 다른 일들을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 엘리압을 버렸대요. 그래서 버렸다는 것이 유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걔는 완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아예 딱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아직도 사울 볼 때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냐?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저는 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크기와 세력과 어떤 규모를 보고 자꾸 압도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쪽에 편을 들려고 애를 써요. 왜?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냥 크기와 외형과 규모와 어떤 이런 세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오른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살 길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편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요? 대의를 따르는 지혜로운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보고 자꾸 용모를 보지 말고 키를 보지 말라. 여기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버렸다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패턴을 하나님은 버리셨다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패턴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압 큰아들이 지나가고 그 뒤로 다른 아들들이 쭉 삼마 또 나머지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거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지나갔다고요? 7명. 성경에서 칠수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새가 내놓을 만한 번듯한 아들은 전부 다 내놨다 이 얘기예요. 왕감으로 세울 수 있는 아들이라는 아들은 다 남김없이 끄집어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또 아들이 없느냐? 또 이거 말고도 얘들 말고도 아들이 또 없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자, 분위기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말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 말째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니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와야 비로소 내가 밥 숟가락 먹고 밥 숟가락 들고 밥을 먹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접하는 입장에서 분위기 싸늘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금 그 마지막 아들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그 말제인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할 때 우리는 막내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단순히 막둥이, 정말로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막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나온 말 있죠. 꼬붕, 꼬마, 꼬붕, 뭐 이렇게 찌끄레기, 뭐 땔감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 이런 의미가 막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태어난 막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들 가운데서 왕 위를 세울 그런 아들을 뽑기 위해 왔다라는 사무엘의 말에도 다른 아들은 다 당당하게 보여줬지만 이 이새는 다윗을 아예 불러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도 그 아들이 성에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거 찌끄러기 저거 커서 뭐가 되려나, 이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뭐 자녀들 다 키우셨지만 정말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가 자라갈 때 참 공부도 잘하고 뭐 뭐든지 참 능력이 있고 이러면 참 미래가 밝아 보이고 부모로서 참 마음이 든든하고 뭐 이런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의 성에 차지 않고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주신 사명은 반드시 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받침해주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여기 이새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저거 공부도 안 하고 저거 맨날 놀러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오후 3시나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살고 있고, 이거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새처럼 우리가 그 막내를 찌끄라기라고 생각하고 아유 저거는 저거 뭐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근심 걱정만 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다 차단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눈여겨보고 계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느 구름장에 비 올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름이 다 여기저기 떠 있지만 어떤 구름은 막 크고 화려하고 막 무겁고 이래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지만 비 안 오는 구름도 덜어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구름은 조그맣고 더 비 올 것 같은 구름이 아닌데도 어느 순간인가 세력이 뭉쳐지고 막 무거운 먹구름을 입다가 그냥 폭우를 막 쏟아붓는 그런 구름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 남은 이 마지막 막둥이 찌끄리기 이 꼬붕 같은 이 아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로 말하면 다윗은요 아버지 볼 때 스펙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연결고리가 하나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외국어를 잘해, 공부를 잘해, 뭘 잘해, 인간관계를 잘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누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참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최고의 조건이 무엇일까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에 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사람들의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하게 생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분명하게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우리 지금 개정 개혁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들판에서 이 목동으로 살아가던 이 다윗,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다윗이 결국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요. 또 사무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의 백으로 그가 왕궁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정말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지금 아까 18절에서 이어서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표정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악신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소용이 없고 백약이 무효하고 이런 상황에 결국 이 병은 누가 치유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치유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야 찬양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냐? 라고 찾다가 아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정말 수금도 잘 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누가 부르게 됐느냐? 다윗이 왕궁으로 입성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누구로부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던 다윗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결국 누구의 작용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판을 다 짜놓으시는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판에서 이름 없이 스펙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아버지조차 무시하는 그 인간을 누가 왕궁으로, 청와대로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판을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늘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맡겨진 직분을, 즉 양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 결국 뭐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자로 선택을 받게 되고, 그 토대를 하나님도 아닌 사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들이요 10년 계획을 미리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가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 아유 지금은요 저 대학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뭐 너무 교회 갈 시간이 없고요, 제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3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에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서야 제가 교회에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애들도 나름 생각을 깊이 하네요. 그냥 뭐 대부분 애들은 뭐 안 가요 뭐 이러고 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게 대답을 한 이 친구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10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적금 들고 뭐 하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되리라 누가 그럽니까? 예?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그렇다고 뭐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너무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적금 붓고 막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애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일들이 딱 닥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모아놓은 노후 자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내 노후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절대 병원비로는 못 내놔.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꿈꾸고 내다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다 못 먹어요. 10번 먹을 거 5번으로 줄이고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이고 또 우리가 입을 거 다 입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옷도 많이 줄이고 계절에 한 개씩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줄였는데 결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까 누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비전을 품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다윗은 잘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붙들림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꿈꾸는 자 그거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꿈꾸고 계획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하리라 하신 그 꿈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왕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내 인생 말째로 태어나서 형들이 그냥 계절별로 쭉 양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매일같이 그 양들 데리고 그 가까운 데 가가지고 먹이거나 들어오고 이러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짐승들이나 쫓아내고 양들이나 보호하고 이런 걸로 끝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에 그가 붙들림을 받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이끌림을 받고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답답한 삶 우리가 돌파하려고 애써봐야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해봐야 그 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계획에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너무나도 하늘나라에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이 소중한 나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